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016페이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동부교회 사랑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공병찬 선교사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시 기도에 저희들이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미국 선교사들도 이제 복음 전하다가 쫓겨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러시아가 원래 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게 돼 있어요. 복음 전하면은 잡혀갑니다. 자국인들은 이제 벌금을 물거나 그렇게 하겠죠.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추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다민족 사역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의 재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첫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성도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얻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응답받고 새 힘을 얻어야 영적인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신자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아는 것이 그게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힘이요. 그 비밀을 누려야 다음 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으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그렇게 하려다가 많이 쓰러지기도 하고 저는 실제로 이렇게 젊었을 때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하나님이
제가 고집이 워낙 세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한 군데 한 군데 건드리기 시작해가지고 무릎 수술을 제가 7번 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갑 지났는데 무릎 연골 수술 그거 있죠, 그거 뭐야, 인공관절 그거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제가 워낙 좋아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보다는 굉장히 힘이 셀 겁니다. 아직까지 140kg는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다치면 그거보다 더, 안 다친 팔보다 더 강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해가지고 강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참 젊을 때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좌우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싸움이 뭡니까? 귀신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알아야 사용하지요. 그걸 아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인데, 그래야 왕권을 누려야, 그래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왕권을 누리라는데, 그 비밀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입니다. 여기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말씀, 이걸 말씀을, 하나님 만나는 말씀 운동, 하나님 바라보는 말씀, 그거를 빨리 회복해라. 그 러시아가 98%가 기독교 신자였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동안 오래 걸린 게 아니고 하루아침에 98%가 아니라 100%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해요.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없다, 그런 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자기의 종교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버립니까? 어떻게 그걸 부인합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뭘 했냐? 벽에다 그림 같은 거 붙여놓고 거기다 빌었다면 그래. 지금도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하도록 법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국, 일본, 미국 깡패? 김정은이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깡패들이라고. 러시아, 중국, 북한은 뭔지 모르겠어. 이것들은 뭡니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이것들은. 그것들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무슨 뭐 한국, 일본, 미국이 깡패들이라고. 아이고.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그걸 또 옳다고 그걸 또 이렇게 막 박수 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정신병자가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깡패들이 말하는 깡패, 우리가 깡패입니까? 한국이 깡패예요? 미국, 일본이 깡패입니까? 절대. 만약에 중국, 러시아, 북한이 만약에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온 세계를 움직인다, 비참한 세계가 될 겁니다. 지구상은 완전히 비참해질 거예요. 푸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오고 거기에 반대한다, 이 차 마실 때도 조심해야 돼요. 차 마시다가 죽은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차 마시고 어디 갔는데 갑자기 쓰러져 죽고.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에 뭐 반대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 누가 깡패입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진짜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알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막 그냥
반대편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 또 막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그래 맞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는 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완전 비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전 이스라엘이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지금 이사야 40장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전부 다 애굽에 노예됐잖아요. 아수르 바벨론이 전부 포로됐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거 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땅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우리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바뀝니다. 종교인들은 힘들게 살아요. 아, 오늘 오후 예배 또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주일이니까 오늘 가서 또 예배 드려줘야 되겠네.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하는 교회와 개인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하나님은 멸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신분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새 힘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째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받지 못하도록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자꾸 불신앙의 말이나 자꾸 하고 뭔 문제 생기면 더 문제를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의 힘이나 쭉쭉 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그것이 계속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절대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다 망합니다. 세상도 망하고 교회도 망해요. 러시아 교인들이 98%인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완전히 망하고 공산주의 되면서요 교회 다 무너뜨리고 레닌 동상 세웠어요. 곳곳에. 그리고 모스크바의 제일 큰 건물,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레닌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질학자가 거기에 그렇게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그 건물을 세우면 그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건물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망신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이용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스크바 시민들이 그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들었다가 그 지금은 이제 다시 공산주의 무너지면서 다시 교회를 세웠죠. 거기에 가보면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완전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지니까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온 땅에 우상이 가득 차게 돼 있습니다. 온 땅에 우상이 가득 차면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70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무슨 뭐 그만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완전 거지같이 살았거든. 제가 90 몇 년대, 95년대 한번 처음에 그 러시아 사역할 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러시아 사역을 갔거든요. 빵 하나 살라고 1시간씩 기다리고 있어요. 고기, 생고기 아니고 얼린 거 있잖아요. 돼지고기 얼린 거 뭐 이런 거. 그거 살라고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많이 사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눈치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사야 되는데 그 1시간 기다렸다가 앞에 사람이 다 사가버리면 못 사 또 이것도.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갔는데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잔돈이 좀 있었거든요. 러시아 돈이. 화장실 가려고 돈을 줬는데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먹을 다 줘버렸어요. 적어서 그런 줄 알고 휴지통에 버리래요. 이 돈은 이제 안 쓴다고. 그러니까요, 완전 이게 교인이 은혜 못 받았다, 세상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데 세상에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꼭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아무리 누가 멸망을 시키려고 해도 멸망될 수가 없어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여러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살게 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세상에 무슨 뭐 교회를 욕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뭣도 모르고 또 같이 욕하는 사람도 있다, 신자 중에.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은혜를 받아야지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고는 왜 교회를 욕해? 교회 없으면 희망이 없다니까,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을 회복하고 새 힘을 얻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그 권력자들이 다 일어나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명 가진 그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냥 일반적인 교인이었다. 그냥 종교처럼 선택을 해가지고 기독교를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다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못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고, 교회가 진짜 은혜 받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로 2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것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아직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냐? 주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증거를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했냐? 역사상에 지금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믿는 자에게 나타난 증거 너에게는 없냐? 너 그걸 못 봤냐? 그걸 아직도 못 믿겠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빨리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성경이 이게 그냥 책이지 생명의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축복하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십니다. 연약한 야곱을 부르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지 힘대로 살고 지 방법대로 사는데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깨닫게 하시고, 얘야, 그러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다리를 막 7번 8번 수술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고생한다 너, 정신 차려. 그래가지고 이제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버림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사람 같았으면 버렸겠죠. 말 안 듣는데 누가 씁니까? 말 잘 들어야 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어리석고 말 잘 안 듣고 고집이 세도 얘야 정신 차려라, 달래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에게 역사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빨리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낭만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을 바라봐야 새 힘을 얻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새 힘이 안 생겨요. 세상적인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힘이 세도 200kg, 300kg를 들어도 귀신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비결이 뭡니까? 어려운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세같이 유능한 사람, 애굽에서 왕궁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르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 그 하나님이 알려주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못하는 거,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알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모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희망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왜냐?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뭐든지 될 수 있으니까. 노예로 가도 총리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도 온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빨리 우리가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이 뭐냐? 전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깨달았으면 이제 나가서 이 비밀을 말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알았으면 나가서 그걸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왜 줍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져내려면 그 권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가서 그 사실을 말하는 거, 전도지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약속했죠. 그래서 이사야 60장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원인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은 불신앙과 죄와 사탄입니다. 해결책이 없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명을 회복할 때 이사야 60장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은 응답받는 것이고 두 번째 계획은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는 채 멸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은 왜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님은 해결책을 모르고 우상에 빠진 자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8장 44절에 모든 불신자들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불신자들에게 너희의 아비 마귀라고 했잖아요. 불신자들이 종교생활과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망합니까? 우상과 종교를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에게 정신문제 나타나게 돼 있죠.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남의 집 제사 지내주고 그 집안에 있는 그 땅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딸은 정신 돌고 아들은요 시험 봐서 점수 좋을 때 20점이야. 그 외에는 빵점이에요 다. 얼마나 머리가 이게 안 돌아가는지. 집안이 완전 망했어요. 그 처음에 제가 복음 전하고 이제 전도하려고 갔는데 얘가 시카를 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막 덤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들 두 분을 붙여가지고 6개월 이상 계속 가서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얘가 변했어요. 정신병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교회 다니고 그렇게 됐죠. 그 집안이 이제 조금씩 변했어요. 딸도 무슨 그 간경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참하게 죽고 집안이 그냥 하나하나 내가 속속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요 우상을 통해서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가서 말해줘야 됩니다. 왜 당신이 그런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걸 가서 말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응답을 못 받으면 세상의 노예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사탄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새 힘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악의 세력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이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일한 사명입니다. 불신자 중에도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이후에 허무함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지금 봐보세요. 연예인들 중에서 이름 있는 아이들이 왜 마약에 빠집니까? 허무해서 그래요. 돈 많은 것들이요, 왜 자꾸 주색에 빠집니까? 허무해서 그래.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풍성하게 누리면 그런 게 별로, 그런 마음 생각을 잘 안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요. 바울이 그런 걸 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걸 생각할 틈이 없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 계속 하시니까. 그런데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가졌는데 이거 어디 쓸 데가 없어. 우와, 이쁘다. 나오고 삽시다. 아파트 하나 사주고.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러시아에 많아요, 부호들, 정신 나간 놈들. 그런데 그 첩으로 들어간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사냐? 잘 살겠어요? 맨날 저만 이뻐하나? 많은데? 그러고 그게 재미가 없어.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고 이쁜 아이라서 뭐 좀 같이 살면 재미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했는데 보니까 아니거든. 이건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 인격적으로 정말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샀는데 그게 사랑만, 이게 오냐고, 이게 정이 오가고 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30대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부자들한테 이렇게 선택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얻고 막 좋은 차도 얻었는데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여러분,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절대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함과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걸 실제로 누리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전도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 막 그냥 곧 복음 안 들으면 그냥 큰일 날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귀신 들려고 너무 시달린다더니 집안이 막 우환이 막 계속 돼가지고 너무 어려워. 복음 딱 전하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완전히 해방되고 살아나는 거 보면요, 힘이 팍팍 납니다. 우리 교회 옛날에 제가 여기 안산에서 목회할 때 완전 초등학교 3년 동안 다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요. 딸만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름도 말순이야. 그만나라고. 그 이후에 또 있었는데 딸이. 근데 이분이 그 우상에 빠져 맨날 점쟁이 집 같은 거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그 남편과 헤어져 가지고 막내 아들은 자기가 데려오고 큰 아들은 그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막 이래가지고 가정이 완전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리고 약봉지를 무슨 몸이 사방이 아픈지 약봉지를 항상 그 테이블 위에 항상 있었다고. 약으로 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조카가 알코올 중독자였거든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에게 제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된장국도 끓여다 주고 뭐 막 하면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접한 이후에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 아들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꼴찌에서 몇 째 안 갔었거든요. 졸업할 때 1등이었어요. 그 아들 시어머니한테 있던 애들을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저녁에 집에서 자면서 막 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서 이제 제가 가서 만나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냐?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 지금 다 집사 되고 장로 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전도를 잘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세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예의도 있고 수준도 있고 교양도 있어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갑자기 문을 열면 누구요? 그러면 이제 도망가. 무서워서. 근데 이 사람은요, 가서 이런 게 아니야. 나와봐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막 말하는데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그 사람 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무당이 돌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이제 집사 되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 목사가 돼가지고 사모가 됐어. 별 희한한 일이 다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만 다녔대.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면 쌈나죠. 문 쾅쾅 두드리고 남의 집에 와서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 승리하는 귀중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후에 너무 이제 행복이 없으니까 그 쾌락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점점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그들은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자손들까지 비참하게 멸망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은혜를 받고 이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 바리새인처럼 종교인이 되어서 망할 것입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는 만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난 그 동부교회의 9시 기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목사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응답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또 그 기도 때문에 선교사들도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을 겁니다. 제가. 폐가 50% 양쪽 다. 그것도 그냥 엑스레이를 찍은 게 아니에요. CT로 이렇게 통 속에 들어가서 찍은 거거든요. 그 러시아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 사모는요, 전화해가지고, 여보, 빨리 와. 나도 이제 별거 아닌 줄 알고 집에 가면 안 됩니까? 그런데 당신 절대 안 돼, 죽어. 그래가지고 바로 응급실 그냥 앰뷸런스 타고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전화도 절대 안 해주셨는데, 선교총국에서 전화해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총국장도 안 해주고 관련된 사람이 없어요. 전화해 주신 분 김동훈 목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도 그래요. 목사님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목사님은 절대 당신 안 버리고 끝까지. 그래도 목사님 그 에어 앰뷸런스 만약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다 생각해서 목사님한테 말씀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고. 목사님 같은 분 없다고. 맞습니다. 목사님은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목사님 만나신 줄 알고 감사한 줄 아셔야 됩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는 만큼 우리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자꾸 제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해야 비로소 막 몸부림치다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군요, 하나님의 백성이 맞군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저처럼. 여러분은 그러니까 고통 당하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야곱의 습성을 버리시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러니까 평소에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전도에 관심이 없죠.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밖에 못하는데 관심 가질 게 없잖아요. 자기한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밖에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할 게 없어. 교회 다녀봤더니 별거 아니야. 그거는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누구라도 전도자가 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다녔는데, 학교 3년밖에 안 다녔는데 글도 제대로 못 배우는데, 제가 목회할 때요, 전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박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비슷해. 지금 아프리카 베냉 공화국이라는 곳에 파송된 우리 평시도 선교사 있거든요. 대학의 인사관리나 학사관리 모든 거 다 그 사람이 이제 하는데, 대학에서 계속해서 렘넌트 컨퍼런스 합니다. 자기가 모아놓고 계속해서 그 아이들 모아놓고 성경 공부하고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렘넌트 컨퍼런스 하고 지도자 교육하고 계속해서 대학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빨리 부인도 이제 그 자격증을 가졌어요. 석사까지 나와가지고 초등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선생 자격이 돼요. 그래서 빨리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교회 겸 학교를 만들어라. 교회는 그렇잖아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빼고는 그 건물이 비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때 그거 비워두지 마라. 학교를 해라. 학교. 무슨 학교 하냐? 초등학교도 하고, 또 학교 할 거 많다. 음식 학교도 있다. 머리 깎는 학교도 있고, 기술 배우는 학교도 있고 많아. 그거는 간단해. 교사 하나만 딱 빌려오면 돼. 강사 한두 명만 딱 빌려다가 계속 돌리면 된다. 한 15년 돌리면 그 아이들, 거기서 배출된 아이들이 식당도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어디냐? 여기 아니냐? 그럼 여기를 후원할 거 아니냐? 그 15년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돌려줄 사람이 없다. 이거 사이클을 한 번만 돌리면 되는데 시동 걸 사람이 없네. 여러분들이 그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들 자체로 돌아갈 거예요. 교회가 그 외에는 비지 않아요? 항상 씁니까? 24시간? 그 좋은 건물을 왜 비워두냐고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전도 안 하고 다른 거에 열심히 해요. 다른 건 잘해. 전도를 못해. 그러면 안 되죠. 은혜를 받으면 다른 건 못해도 전도는 잘할 수 있죠. 사실 전도는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거 말하면 되는 건데. 이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도우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죠. 유대 종교인들과 로마의 권력자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초대교회를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했지만은 초대교회는 복음으로 로마를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시대를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 깨닫고 그 이제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복음 회복, 기도 회복, 그 다음에 전도 회복. 맞지 않아요? 언약을 붙잡고 제단에서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은혜를 받지. 그래야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하지. 왕적인 축복을, 왕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동부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적고 숫자는 많지 않지만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안디옥 교회와 같이 중요한 교회이오니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다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귀중한 축복의 은혜가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새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정말 전도의 사명을 다하고 한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남은 여생 동안에 정말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그런 지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